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에 좀 같이 합니다. 전도의 문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오늘 제가 여러분 교회는 전도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 지향적인 모습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자기가 속히 풀려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를 또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뭐 하게 해달라?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전도와 선교적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당이 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마어마한 교권이 강화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나가서, 교회가 전도할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따라합시다. 전도할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이 전도와 선교적인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분명해져야 돼요. 이것은 오늘 성도들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제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전도,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마음을 주셨고, 여기에 일찍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젊은 날도 살아오면서 전도 선교에 대한 많은 훈련들을 하고 살아왔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제가 늘 말하지만 우상 숭배했던 종갓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래도록 초등 다니면서부터 그야말로 새벽기도 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누군가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 그 가정, 그 배경은 따릅시다, 반드시 변화된다. 근데 오늘 성도들에게 그 확신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13대 종갓집이 돌아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3대 종갓까지 갈 것도 없고요, 여러분 식구끼리 사는데도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13대 종갓집이 돌아온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제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 가문 전체를 뒤엎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 가문은 뒤엎어진다. 저는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적어도 여러분이 정선자 목사를 만나고 예선교회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여러분의 주변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복음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서론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좀 칠판, 제가 다락방이 있어서 칠판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 물론 뭐 체력적으로도 안 됐습니다만은 점점점 안 했더니, 교회는 전도,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 그렇게 뭡니까? 지향해야 돼.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전도할 문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바울의 이런 심정이 내게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 가문을 뒤엎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의 통신망, 기도의 통신망.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통신망이죠. 여기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일들을 일으킬까요? 따라합시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을 붙잡고 있고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여기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여기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 가문을 붙잡고 있고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조용하게 뭐가 바뀌어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요. 뭐 어떻게 바뀌냐? 오늘 뭐 이 사람의 질병이 온다든가 뭐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주변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뭔가 이 사람 주변에는요, 응답의 사람들을, 응답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들을 주변에 붙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죠.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이라고 하는 위기 안에서도 전도할 문을 구하죠. 따라합시다. 전도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천막에서 시작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천막이 딱 끝났을 겁니다. 진짜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정기태 선교사님 부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뭐 지난 이제 우리가 한 30여 년을 같이 같은 교단에 와 있었으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거의 알잖아요. 선교사님 그런 거예요. 정말 예선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돌이켜보니까 다락방 안에 많은 선교사들이 예선에서 파송을 받고 이렇게 한 거 보면서 너무나 자기가 놀랍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교회 무슨 대단한 뭐 돈이 많이 있는 장로가 있습니까? 무슨 돈이 많은 중직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건강이 안 좋으면서 제일 갈급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제일 갈급한.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전도 메시지도 물론 안 했어요. 왜? 내가 못 가니까. 근데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선교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그만큼 건강도 회복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메시지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1순위로 갈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래도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는 전도하는 분, 선교를 하고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돌아다니는 영혼들을 만나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어제도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지금 정성교사님이 좀 이제 예전 교회 와서 좀 인도네시아 목사들 좀 50분 데리고 와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예전 교회는 좀 합동초로 갔는데 거기 이제 선교대회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 마치고 5월 말에 들어가서 5월 30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2주간 이제 순회 사역을 하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지금 선교사님이 쭉 스케줄을 보내왔어. 그래서 보니까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지금.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도 같이 좀 동행할까 지금 그 생각을 좀 하는데 보니까 비행기 값만 들어갈 만 1,000만 원 맥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리 쪽에 있는 신학교 가서 둘이 좀 같이 강의를 나눠서 합시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이제 강의까지는 제가 아직 무리고 어쨌든 한 주간은 강의하고 한 주간은 이제 순회 사역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좀 동참을 같이 이번에 해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들이기 때문에 내일은 또 이광재 선교사님 모시겠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내일 10시에 목사님 집으로 갈게요. 그래서 요즘 날마다 제가 요즘 지금 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주사 맞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디톡으로 오늘 3일째 하는데 어제는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식사 같이 하자고 내일은 또 이광재 선교사 부부 오겠다고 그러고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두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일들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물질도 다 주십니다. 전도 선교 놓쳐버리면 저는 물질은 고갈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비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제가 뭐 오늘 성도들에게 아주 오픈한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았냐. 근데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할 때도 우리 집을 24시간 오픈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젊은 날 제 인생을 그냥 갈아 넣었어요. 뭐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제 인생을 너무나 많이 축복하셨다. 정말.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비밀 교회가 놓치면 안 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가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기도 부탁을 두 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정말 한 부분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얕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 높이 넓이 그것이 넓어지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오늘 골로새 4장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은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어요. 성도들이 부탁한 게. 자, 골로새 4장 2절 같이 갑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뭐 하고? 기도를 계속해라. 뭐를 위해서 할까요? 기도를 계속해라. 이제 이건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요 계속 기도하세요. 윤복희 씨가 허장강의 아들 이름이 뭐죠? 허장강 씨 아들 뭐 배우 있잖아. 허준호. 허준호가 엄마라 그러더만요 윤복희한테. 근데 20년을 항상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 20년째 들었대. 20년째 듣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 믿게 됐어. 연예인들 보면요 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얼마나 끝까지 기도하는지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지 따라합시다. 돌아올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자. 누군가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가족을 봐도 자식을 봐도 남편을 봐도 예배 자리와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고 그 애통한 마음이 없는 거야. 나는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은 그러면 복음 받았나요? 사역자들이 시켜준 확신 말고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있다면 이 예수의 영은 구원받을 영혼을 향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 다음에 뭐 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제가 예수 믿을까 불신앙이 많이 들어오고요.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불신앙을 버리고요,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보고 마치 영적 전투하듯이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이미 그 전쟁은 따라합니다. 승리한 전쟁이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예요.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가 안 된다. 그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전도 선교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에 가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그러면 전도할 문을 열고 뭐 하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고 분명하게 할 얘기를 말했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자, 3절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면 뭘 말할 것인가 명확하게 말했어요. 뭘 말하겠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겠다. 그러면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뭘까요? 전도할 문. 자, 전도할 문에 대해서는 누가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전도할 문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구할 뿐이에요. 그것을 예비하신 것은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위대한 사람이 갔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전도할 사람, 또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갈 사람, 사람이 항상 중요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지속할 사람이 중요해요. 전도를 하러 가는 것도 지속해야 돼요. 했다 말았다마다 이게 아니고요, 일평생에 자기가 거기 소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할 사람. 따라합시다. 전도할 사람. 내 자신이 전도할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만일에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 와서 바쁜 시간들에 그들 굉장히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면 스케줄이 바쁜 저를 왜 찾아옵니까?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맞죠? 내가 만일에요 사기치는 데 관심 있다면요, 늘 사기꾼이 내 주변에 올 거예요. 맞죠? 내가 그런 데 관심 보인다? 그럼 그런 사람이 와요.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다? 선교사들이 오게 돼 있어. 내가 이미 전도 선교에 관심 없다, 그런 사람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또 저도 반갑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이 전도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 구원받을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김영도 권사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양계동에 목사님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실패한 사람이고 스님하고 결혼을 하고 완전 인생 이제 뭐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하 새방에 이제 아주 이제 망한 상태로 살고 있었어. 근데 교회를 다녀. 자기도 이제 갈급하니까 예수 믿고 했는데 뭐 그렇게 밤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양반이. 밤이면 기도원 가서 밤새껏 기도하고 내려와서 일하고. 그래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딱 10번 오겠다. 제가 10번을 가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복음의 핵심을 말해줬겠죠. 이 사람이 그걸 다 외워버렸어. 그게 누구냐? 강미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복음 핵심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정식기도 하라 그랬더니 하루에 자기는 수천 번씩 했다는 거죠. 그 인생의 곤두박질 쳐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몇 년 만에 다 뒤엎고 지금은 회사 사장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이행복 집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 이행복 집사 역시 병원에,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180억을 돈을 넘기고 이 양반이 이행복 집사가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인생 꼬이는 거죠. 병원 이제 사가지고 개업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 그 양반이 이행복 집사한테 살려면 정선 잡고서 잘해가라. 그래 이행복 집사 연락 온 거예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도. 그래 제가 오산까지 간 겁니다. 제가 6시에 가면요. 6시 오라 놓고요. 9시까지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건강도 안 좋잖아요. 간대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3시간 말더라. 5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가 이 양반을 안 도와주면 자살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저는 거기를 갔다 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와요. 왜? 너무나 이 사람이 절망돼서 할 말이 너무 많아. 그 사람한테 복음을 꺼낸 게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 동안은 복음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해도 전혀 못 알아듣죠. 한 사람은 보니까 바로 알아들었어. 10번 가고 끝났어. 여기 몇 년 갔어. 점점점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들으니까 병원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좀 뿌리를 안 내렸지만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갔다가 이제 김재준한테 발통 넘겼다가 다시 또 이제 한경조사가 좀 한 2, 3년째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삶이 조금씩 자기가 어디에서 실패를 했는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양반이 편안하게 지기 시작하고 제가 안 갈 때는 이제는 죽는다고 하는 상황까지는 안 가겠구나 라는 상황을 하고 제가 이제 터치하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단 말씀을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도한 게 누굽니까? 지금 정지수 집사님. 정지수 집사니까 그 시어머니 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딸 조미리가 오잖아요. 조미리 자매가 오면서 어머니 기도회 할 때 어머니 기도회죠. 또 주변에 여러분 기흥에서 여기까지 애기 엄마를 데리고 온다 안 쉽습니다. 그거는요.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와요.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할. 그리고 어떤 그 장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기 되면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자들한테 터치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자들도 그걸 지속을 하는 거죠. 한경조사님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강단 말씀만 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복 집사가 정지수 집사한테 강단 말씀을 주면서 읽어봐라. 자기 못 전하니까. 처음에는 읽는데 2시간도 더 걸리더라는 게 읽다가 말도 안 되더라는 거지. 지금은 자기가 그걸 알고 이제 정수 집사님 지금 이번에 부활절에 한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네 이거 읽어봐라. 전도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사람, 지속할 장소, 지속할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물론 어쩌다가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요. 특히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한 사람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데 따라합시다. 반드시 변화 일어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채두레 같은 경우도 김전사 저기 하면서 완전 불신자였잖아요. 완전. 그런 사람 왔다가 이제 또 그 사람 집을 또 이사를 멀리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못 오고 말고. 또 내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최원경인가? 최영경 만났어요. 거기도 영접해가지고 그 불신자 맨날 거기도 뭐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랬잖아요. 그 집도. 애들까지 왔다가 이 코로나 오면서 이제 못 와버리고 갔더니 엄청 반가워하더라고. 내가 월요일 날 병원에 가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현장에서 지금 수십 명이 영접을 하고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영양사 지금 교회 나가고 있죠. 매주 지금 헌금도 보내와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멀기 때문에 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요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와 선교의 이야기는 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현장이, 이런 성도들이 이런 현장 몇 군데만 있어도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교회에서 선교한다 그러면요. 목사 얘기하면 거기에 같이 순종하고 동참해 주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뭡니까? 또 증거들이 와요. 그렇게 그 삶에 딱 턴을 해놓으니까요. 대부분 지금 저를 만났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일으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런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먼 데서도 다 교회로 오면서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돌이켜보니까 어릴 때부터 전도하기를 원했고 제가 감히 우리 13대 종갓집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전도해달라고 구원받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이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은 제게 큰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워가 돼서 오늘까지 제가 사는 밑거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냥 누워있다가도 갈 거고요. 우리가 전도해도 가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판사판 가는 인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가자. 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결론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볼수록 딴 건 다 부질없어요. 해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골로새서 결론 아닙니까? 결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전도할 문을 위해서. 이게 우리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놔두요 시간 지켜야 되고요. 또 뭡니까? 찾아가야 돼요. 밤이 되든 낮이 되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처럼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탄코 기쁨으로 그 단을 어떻게 한다? 거두리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우리 교회에 나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복이 촛대가 옮겨질까 심히 더 두렵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귀가 열려지고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축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또 우리 민족에게서도 이 복이 옮겨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원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 나라의 GNP는 그 나라의 선교수와 맞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길로 갔던 나라마다 망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주일날 노동절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얘기했냐? 여러분 노동절이라는 말은요 원래 시카고에서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벌새벽 혁명 이후에 러시아에서 근데 전 세계가 노동절을 했어요. 근데 벌새벽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가 쓴 노동절은 뭐냐면요 퍼포먼스를 드냐 공중에 성경책 매달고요 하나님 안 계신다. 왜? 유물사관이잖아요. 사회국 공산주의는 성경을 뭡니까 박격포로 쐈어요. 그게 노동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인가 언제 지금 헌법을 고쳤던 이게 법을 바꿨더만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게 법을 바꿔가지고 올해부터 노동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노동절이란 말은 대표적인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9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저는 이번에 노동절이라고 나와서 나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공중에 매달고 쌓았던 북한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보세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갖던 나라가 어떻게 망하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박하게 말씀이 일어나서 지금은 제가 주일날 말했죠.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너무나 절박한 얘기예요. 이게 시대의 절박한 얘기라는 거.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땅의 문제, 이 땅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이죠. 자,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성경만 말하는 불편한 진실 세 가지가 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자, 첫 번째가 무슨 문제? 죄 문제다.
이 세상의 문제는 죄 문제인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원죄가 있어요. 원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 저주가 들어왔어요. 원죄 때문에 저주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저주 아래 매인 거죠. 이게 인간의 문제죠. 그래서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가 죄를 짓는 무슨 죄? 자범죄 아래에 있어요. 자범죄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고통의 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 가문을 통한 뭡니까? 조상들의 죄. 이건 핏줄을 통해서요. 재앙이 들어옵니다. 가정 가문 안에 어떤 집은 늘 가난해. 어떤 집은 늘 질병이 와요. 이렇게 핏줄을 타고 들어와요. 이게 죄로 인한, 따라합시다. 죄로 인한 저주다.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 거역한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해 줘요? 이게 종교가 해결해 주겠어요? 우리가 훌륭하게 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성경만 말하는 불편한 진실. 인간의 배우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듣기 싫어. 귀신 얘기 듣기 싫어. 그런데 성경만 말하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가 출현했어? 뱀이 출현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페이퍼를 다시 빼오라는데 왜 그러냐면, 자, 두 번째로 계시록 12장 7절 9절로 12절, 이게 꼭 한번 읽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무당집을 갔거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하고 무당집을 가봤던 전에 성도님들, 무당한테 이걸 읽으라 그러면요, 우리 김재동 자 그때 나수기 권사님 있었나요? 그때 중국 가서 안 계셨나? 네. 무당들한테 이런 성경 구절을 주면요, 벌벌 떨고 못 읽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 계시록 12장 7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없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이라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는데 욥이 죄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욥기서 1장 6절을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의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다? 영적인 데서부터, 영계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걸 사람이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종교화되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말하고 뭐 보편적 인권운동을 하고 뭐 사람들 똑같은 친교하고 그러면 뭐하러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럼 제가 뭐하러 여기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여기 있어야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계시록 12장 앞에 부분을 보니까 천사 3분의 1을 끌고 지구로 내려왔어요. 공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원수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악한 원수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가 일어나고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뒤엎으려고 한다는 거.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갑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세상은 뱀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섬겨요? 용을 섬겨요. 동남아를 저는 많이 가잖아요. 동남아 가면 용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산다 가게 처라는 거예요. 용 섬긴다는 거지. 근데 이 용의 정체가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꾸 보니까 뭐예요? 얘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의 이름이 뭡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용 섬기는 배우의 그 존재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짚습니다. 여러분, 왜 절이나 왜 무당집 가면 전부 다 용 그려놓습니까? 그게 바로 정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 집에 가서 무당 영접하고 하니까 성경을 제가 안 읽어주고 주잖아요. 성경을 항상 주면 세상에 마귀다가 가만히 있다가요 까마귀다 그러잖아. 세상에 기가 막히게 받고 삽니다. 아주 그 귀신 들려 사는 데 가면요 명확하게 자기 정체들이 드러나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이념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념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부터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박격포로 사고 정말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밀려올 때 교회가 말 못하고 나니까 이 땅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북한 보세요. 북한은 여러분요 평양은요 제2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평양이 비참한 땅으로 전략됐죠. 러시아 어떻습니까? 1000년 동안 불패의 땅이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사회주의 하니까 좋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굶어 죽었던 사람보다요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20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이 황제 2세 때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프니까 짜르요 우리 배고픔 봐달라고. 이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뭡니까? 이게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보다 스탈린이 죽은 인구가 훨씬 많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똑똑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덜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교묘하게 사상 우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지금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인 핍박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몰라. 너무 편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눈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에 내쫓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걸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죄를 범했던 악한 원수 마귀들이 땅으로 내쫓겨 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소만 삽니까? 땅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그럼 이들이 지금 와서 소를 괴롭힙니까? 누구를 괴롭혀요?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온갖 문제를 다 갖다 주죠. 자, 10절 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마귀가 내어 쫓겨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와서 크게 분내어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마귀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말했어요. 자, 강도가 왔다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교회는 바로 그거 하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인간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악한 자가 이 세상에 내쫓겨서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걸 말해주고 폭내주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말 한 데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실패할까?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할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 해석을 또 사람은 잘 못해. 뭐 이상한 짓을 하면 저건 영적인 문제. 아니요, 그건 죄요, 죄. 죄를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욥기서 읽을까요? 욥기서 1장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루는 같이 읽어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요 앞에 서서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욥에게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 명의 친구들 와서 뭐 욥이 뭘 잘못했니 뭐 했니 온갖 것들 가지고 다 말하잖아요. 전부 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앙에 매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참 욥기서 19장 25절 26절을 보니까 그 욥의 신앙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언젠가는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가족을 벗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 부활 신앙이 확실했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구속주에 대한 이 언약 신약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욥기서의 보석 중에 보석이 욥기서 19장 25절 26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잡혔는데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에게는요,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그럼 원래 인간은 안 죽냐? 안 죽었어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인간이 뭐가 됐어? 생명,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인간이 그때부터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뭡니까?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을 누립니까?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온 거죠. 만일에 아직도 죽음에 대한 매임이 있다, 그 인간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된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요, 이 죽음에,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읽겠어요. 자, 로마서 6장 시작.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왜 여러분요, 죄의 삭은 뭐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이 땅에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질병이나 고난이나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왔어. 환경이 파괴되고 늘 사람들의 환경의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뭡니까?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느 날 죽음 찾아오고 이 땅에 후손 남겨놨는데 그 후손에게 또한 고통의 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아버지 13세 종갓집이니까 평생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뭐냐? 가서 문중에 일하는 거,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누군가는 죄의 씨를 심으면 죄의 싹이 나고 열매가 납니다. 아버지가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저한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13세 종갓집에서. 예수 딱 믿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이거 안 한다, 다 뒤엎었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나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 오래도록 뿌리 깊게 우상 숭배를 했던 집안 사람들은요, 알아들을 거예요. 귀신 많이 삼겼거나 이런 집들. 우리 최인숙 권사님이 주일날 와서 교회 등록을 했는데 수요일날 돌아가실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벌써 25년 전 얘기잖아요. 남편이 어쨌든 복지부 국장이니까 웬만한 의사들을 알잖아요, 다. 근데 남편에게 여기 의사들이 장례 준비를 해라, 폐렴이 와가지고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 퇴원을 하라고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퇴원해 집에 와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못 잡섰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써가지고 매일 죽을 들고 갔어. 예배를 드리고 죽더미게 드리고 돌아오고, 이거를 2개월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말라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근원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해봤더니 이 집에가 줄줄이 무슨 문제가 있냐? 폐에 다 문제가 있어. 뭐 예삼촌도 그렇게 죽고 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쭉 보니까. 근데 외할머니인가 할머니인가 절을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했던 집안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찾아 올라가 보면 이 우상숭배와 가정 가문 안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요, 굉장히 뿌리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인숙 권사님이 복음을 알아듣고 힘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좀 25년 동안, 물론 중간에 한번 폐암이 왔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회복을 잘 하시고 형제들이 다 보니까 폐암을 다 알았어. 그 집안에.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쨌든 회복이 되었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는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현장에는 거참 멀쩡하지만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는, 솔직히 우리 이영국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양반 가만히 있어. 남편이 변호사잖아요. 남편이 변호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10% 안에 드는 집들이에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사람들이야. 근데 전부 다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누구 만나가지고요, 돈을 몇십억, 뭐 몇백억 이러면서 다 없앤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제발 장로 목사 믿지 마라 맨날 하는 얘기예요. 가서 직원을 채용하면 뭐 어디 뭐 장로라면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사람한테 어려움 당해. 제발 장로 목사 믿지 마라. 알잖아, 김정사 맨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에 불신하냐면 교회에 대한 불신을 엄청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강단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기갈해버린 거죠. 그걸 회복하는데 10년이 지금 걸린 것 같아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문제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밤에 와 있는 성도님들 알아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을까? 자, 창세기 3장 우리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자, 것이니라 인생의 하시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모든 인간의 이러한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에서 빠져나온 뭐예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뭐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바울의 오직 소원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 사람들은 죄에 묶이고 사단에 묶이고 죽음에 묶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힘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 누엘, 엘은 하나님이, 누는 뭡니까? 우리와, 니는 나와거든요. 단수를 쓸 때. 임마는 뭐야? 합쳐지라는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처녀의 몸에서 올 거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올 거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는 증표가 있다. 너희가 표정을 볼 것이 사인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인. 뭐라고요?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더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성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창세기 3장 21절. 자, 같이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무슨 옷? 가죽 옷. 여러분, 가죽 공장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가죽 옷을, 긴 옷을 뭐라고 말해? 코트라고 그러죠. 코트. 히브리어로 코트예요. 그냥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나온 말이에요. 코트예요. 코트. 코트는 그냥 히브리어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발등까지 덮는 긴 옷이라는 뜻이죠.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는 것. 그런데 가죽 옷을 입었단 말은요,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뭘 흘렸어요? 피제사예요. 피제사. 자, 여기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언약이 나오죠. 뭡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자,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피 언약이죠. 피제사.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짜면 무슨 피가 나와? 양의 피가 나와요. 신약 성경을 짜면 뭐가 나와? 십자가의 피가 나와. 그러면 성경 66권을 비틀어 짜면 뭐가 나와?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교회입니다. 제단이란 말은 예수의 피가 흐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행해진, 그래서 성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실체, 영적 임재가 있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고 제단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권세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피의 권세는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고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피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질병이 왔을 때 항상 그 기도, 많은 질병으로부터 이김을 받았고 회방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많은 질병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의 권세, 이 속죄의 피의 권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창세기 부분을요 가면요 엄청나게 이영복 집사님 몇 년 해도 못 알아듣더라. 근데 희한하죠. 거기 간호과장이 있어. 김정희 팀장. 그 양반은 오면 알아들어. 근데 그 양반은 또 안 믿어. 알아는 딱 그 양반이 알아들어. 근데 이영복 집사는 못 알아들어. 아마 지금도 잘 못 알아들을 거야. 어? 조금씩 알아들어? 들려. 10년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알아듣는 사람은 안 믿어. 쭉 그냥 얘기합니다. 김정희 팀장과. 참 재밌어요. 자, 에베소 1장 7절. 제가 굉장히 많이 암송을 하고 인용하는 말씀이죠. 같이 가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었는데 우리는 곧 속량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로 죄의 포로와 사단의 포로와 사망의 포로로부터 노인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 그거고 교회가 명확하게 드러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질병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지가 질병에 뭐 심각한 사람 없어. 항상 질병은 목사가 제일 많이 알아. 경제적으로 심각한 성도 없어요. 거기에 만족하면 되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가난에 묶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무조건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한 손길이 저 열방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유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과 경제는 같이 간다는 거. 나는 그래 성도들이 이 비밀을 놓칠까 심히도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복음 전하기 힘쓰십시오. 여러분 지속할 현장을 가십시오. 지속할 현장 사람 찾아내십시오. 아이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 뭡니까? 두 번째는 피제사, 피제사.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그냥 다 암기를 하셔버려야 돼. 여러분, 자, 죄와 싸우러 가고 마귀하고 싸우러 가고 인생의 고통과 싸우러 가는데, 자, 성경 뭐라고 그랬지? 그럼 펴서 보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바로 나와야 된다. 바로 무기는 바로 나와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았어요. 왜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공포를 할까요? 왜? 마귀가 그 세력을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때 벌벌 떨다가 비참하게 인생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은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도 죽음은 놀랍니다. 노인도 놀랍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감사한 것은요, 숨이 꺼져가는데도 우리 어머니 끝까지 찬송 4절까지 다 보셨잖아요. 그 현장. 아마 우리 문희정 원사님 그 요양원에서 전설적 인물 되지 않았나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요, 우리 어머니 죽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감탄해버려요. 저도 담대했죠.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딱 일주일 만에 목요일날 아침에 오늘 우리 어머니 천국 한송 예배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 때 간구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40-50명 왔잖아요. 어머니 마지막 하나님의 뿌리 감사 예배합시다. 예배했어요. 찬송가 4절까지 다 하셨어요. 고맙다 인사 다 하고요. 다 성도들 장로님들 다 악수해주고 고맙다고 다 인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니까 이제 가세요 어머니. 그럼 나는 오산병원에 1시에 가야 되는데 12시 예배 끝나고 우리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어. 내 가는데 운명했다고 연락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서 예배 다 하고 왔어요. 왜? 다 할 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서 손 들고 가는 분 보셨나요? 나는 우리 어머니, 주혜종의 어머니, 아주 주혜종 너무나 폼나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마무리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 못 가겠다고 안 죽겠다고 이를 갈며 바들바들 떨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럴까요? 그 사망의 왕노릇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비밀을 파헤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죽음 누가 잡았냐? 마귀가 잡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다.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냐? 여기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잡섰다 늘 죽음 묵상해야 돼요. 기뻐하며 주님 만날 생각 항상 하고 사셔야 돼요. 자, 네 번째 히브리서 2장 15절 갑니다. 자, 15절 같이 갑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사람들은 죽을까 봐 전부 다 종노릇하고 있어요. 돈 없어서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해방되십시오. 따라합시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어지신 분만 아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담대하게 말해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 묶여서 벌벌 떨고 있는지 이걸 풀어주러 가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저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노임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현장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뤘다고 말할 때 성전 2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집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현장입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왔던 모든 고통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니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서 기뻐하며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이 복음을 맡겼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살리라고 이 복음 주셨다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모든 율법의 저주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하고 앉았어. 또 하라는 건 안 해. 따라합시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자. 전도는 하라는데 안 하고 염려 근심 하지 말라는데 앉아서 그거 하고 앉아있고 반대로 산다고. 왜?
염려 근심을 누구나 안 하고 살았겠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부질없는 게 염려 근심이더라고. 예수님이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 너무나 맞아. 아무 짝에 쓸데없어. 하지 마세요. 전도하세요. 아멘. 자, 세 번째로 복음의 당위성이에요. 바울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겠다. 4장 4절에 그렇게 말했죠. 마땅히 할 말. 바울이 마땅히 할 말이 뭘까요? 우리는 복음 받을 대상들에 꼭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의 죽으심. 복음. 성경이 말한 복음은요. 따라 예수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뭐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창세기 3장 15절대로 죽으셨어요. 예. 자, 예수의 부활, 복음의 두 번째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느 날 살아나가지고 인류에게 성자가 되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됐냐? 아니죠. 자, 고린도서 15장 4절 갑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1장 3절에 보면요.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증인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미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가 다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이 땅의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저주의 권세를 단번에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뭡니까?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맡겼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갑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자를 놓아주고 죄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사망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 이걸 해주는 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이걸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돈은 뭐 하느냐? 가난한 자를 풀어오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일.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가난에 묶인 자들이 가난이 풀어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이거 기적 같은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안 주실까요? 제게도 엄청나게 안에 복을 주신 거죠. 뭐 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는 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하게 할 말, 이 땅에는 마땅하게 증거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딴 건 입만 열면 잘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못 전해. 이게 문제예요. 복음이 또 뭔지도 몰라. 복음이 이거예요. 자, 승천하신 후에 그의 이름으로 뭐가 오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운행하십니까?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대적하고 살 자가 없고요, 교회를 속일 자가 없어요. 이 땅이 페리벨 일이랍니다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뭐라?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교회, 오직 재생산. 전도하면 재생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돈 없으면 하나님 돈도 주실 겁니다. 건강 없어? 건강 주실 겁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어지시면 하면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중요한 5번째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 첫 번째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어려움도 슬픔도 우리 고난도 다 아시고 따라합시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제가 솔직하게 몸도 그때 안 좋았을 때 뭐하러 오산까지를 그렇게 제가 몇 년을 다녔겠어요. 제 몸도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물론 뭐 제게 하나님이 안 갚아주신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적 사명 기능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 딴 거 암만 내가 잘해도요, 뭐 성경을 잘 풀고 목사 그건 그 다음에 얘기 다. 자, 결론 갑니다. 현장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라. 불신자에 대해서는요, 인간관계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세월 아껴야 돼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교회가 초청하라고 할 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초청하세요. 아멘. 소금 언약, 소금의 역할, 은혜로운 말로 현장에 갈등을 치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성도들이 말로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결론 같이 갑니다. 시작. 대상자 명단. 지금 내 주변에 문이 열려 있는 황금어장은 어디입니까? 네, 한번 찍어보세요.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될 황금어장이 아니더라도 어장 될 만한 게 어디냐? 그 명단 내놓고 이거 찍으세요. 내가 심정훈 선교사가 작년에 짧게 1년을 같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내가 도전받은 게 많아요. 북경 그분들의 사역이가 사천이거든. 나 사천을 잘 알아요.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강의하러. 근데 북경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뭡니까 저기 어디죠? 남경을 가면서 집을 어떻게 했냐? 딱 접어놓고 가장 전도하기 쉽고 대학이라는 어딘가 딱 그래놓고 했대. 그랬더니 그 집이 오르더라는 거죠. 한국하고 지금도 그 집이 어떻게 했냐? 이 수도권에 와가지고요, 딱 지도를 이렇게 딱 펴놓고 자기가 딱 지도를 봤대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접촉할 수 있는 어딘가 봐니까 집도 싸고 시음이더래. 그래서 거기 집 샀대요. 그런데 집 살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내줘가지고 건물 샀죠, 집 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있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는 잘 몰라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사역 현장은 제가 알아요, 중국에. 근데 보니까요, 모든 사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서 본 게 뭐냐면 증거가 확실하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1년 동안 굉장히 본 거예요. 전에 그 나군사님 우리가 해주? 주에 가서 세례 줬잖아요. 그게 심선교사가 했던 사역지예요. 세주용, 이 사람들을 보니까 세주용을 홍콩에 갖다 전도한 게 심선교사거든요. 그리고 세주용이 3시간 비행기 타고 사천성에 성도에 신학원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정봉 성사 만나가지고 거기 그때 내가 세례지로 갔는데 저기를 보니까 심선교사가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가 따라서 전도선교 이거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요, 자 누구의 오늘 우리가 할 거냐? 황금어장 어디냐? 이거 아세요. 제발 하십시오. 여러분 노트에 그려놓고 기도부터 오늘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예수 믿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 환경이 변한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 그럼 우리 아버지 항복하는 거죠. 자, 2번째 팀 사역, 함께 기도할 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팀들. 그래 오늘 시니어들 오늘 잘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도 지르고 나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노년이 복돼야 돼요. 딴 거 잘하는데 그거 못한다. 복되지 않아요 그거. 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성도를 봤지. 자, 오늘 우리가 실천할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